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다른 듯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 절 47장 3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의 노년에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가 그 아들들과 이야기를 한후 그 맹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의 연장선상, 그 맹세와 그 이야기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떠한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제 했다면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일에 이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이제 지파 가운데에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다른 반 지파로 이제 나눠져서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오늘 이 두 아들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쌍둥이 형과 같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얻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리한 생활, 밧다나람까지 또 가게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곳 이제 애굽까지 오게 되고 이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맞이한 이후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고달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와 같은 심정,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난간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은 언제든지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후일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겠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돌베개 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 베델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델은 곧 루스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이다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은 어디에다가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그 인생 여정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형을 앞질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야 되고 또 왼손은 어찌 보면은 에브라임에게 가야 되는데 손을 어긋맞아서 에브라임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인 그 장자에게 손을 향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류를 하죠.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손을 어긋맞고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야곱이 받았었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차자에게 더 많은 그 관심 그리고 은혜 그것을 더 주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도사려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명령하신 바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 자손이 어떠한 미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손을 어긋맞고서 축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후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분단 국가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함께 2개의 지파가 이루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10개의 지파의 그 중심으로서 그 10개의 지파를 호령했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주셔서 다 그거 차자이고 장자이고 누가 먼저 크고 어떠한 것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복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이 표현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이제 죽게 된다. 근데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그 숨이 갑자기 차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차분하게 그 목숨이 숨이 닿아여서 축 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나는 이제 그와 같이 죽게 된다.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서 이제 너희에게로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자손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그 체험과 그 은혜를 자손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직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잘못 그 길을 갔다면은 다시 유턴을 해서 되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요 천국이라는 것. 근데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근데 그 인도를 그냥 멀찌감치 서서 그리고 멀찌감치 해서 우리에게 그냥 지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